1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비밀을 아는 자의 풍성한 기쁨, 비밀을 아는 자의 풍성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둘 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태도와 고넬료의 태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모임들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훈련들을 시작하는데 훈련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로 하반기 사역을 말씀 앞에 감당해야 하는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지요.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귀족 부대를 말합니다.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대예요. 그게 엄청난 귀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 부하 1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1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대요. 그러니까 경건한 게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지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그가 뭐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철저히 실천하는 고넬료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기도하더니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정한 거죠. 자기가 장소를 정한 거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하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쉬고, 이게 아니라 항상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3절에 나오잖아요.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합니다. 9시쯤 됐대요.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고넬료야. 4절에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환상 중에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에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너를 다 봤다. 항상 기도하는 것, 백성들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봤다? 다 봤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요바로 가라. 한 5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요바로 가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모르겠어요. 뭐 소문으로 베드로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라 꼭 집어 말하면서 요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이 베드로가 시몬이라, 또 베드로 집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이다. 7절에 보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 즉시 순종해서 하인 둘을 부르고 부하 하나, 그것도 경건한 부하를 부릅니다. 경건한 부하를 불러서 그에게 8절에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보면 베드로도 즉시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빠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하나님은 빠르십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그 빠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남들은 지름길로 가면 빠른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인생이 세월호송 않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빠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 당시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 더하기 6하면 정오, 오후 12시입니다.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베드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배가 고팠나 봐요. 점심시간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정도로 황홀함을 경험합니다. 기도 중에, 황홀한 중에 11절에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런 두려운 이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 있어 햇빛과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햇빛만 보고 비만 내리는 것 보고 그냥 일반 은총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똑같은 일반 은총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은총이 환상 가운데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 한 그릇이 내려온다. 보자기 같다. 12절에 보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누구보다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다 부정한 음식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안다, 해석이 되죠.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지? 깜짝 놀란 거죠. 13절에 보세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아니,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인데, 절대 유대인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음식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율법을 알고 훈련을 받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 길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이해됩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돼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지 않습니까? 단무지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절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이 먼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율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 절대 먹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그때 율법 안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 이제 내가 먹으라고 말하는데,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있은 후. 왜 굳이 이 사도행전에 누가 저자가 3번이란 단어를 넣었을까요? 베드로 트라우마 아닙니까? 3번 주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다는 그 모든 사실,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가지고 나 주님의 제자 아니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는, 3번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환상, 말씀을 듣든 아니면 가슴에 감동을 받든 아니면 무슨 생각이 나든 그럴 때 모를 수 있잖아요.
막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이 꿈이 도저히 내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다. 마침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락방 식구로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1:1 양육자로 서로 만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다른 거 전공하고 싶고, 나는 다른 가정을 더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침 이런 마침을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마침이라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연을 가장한 축복이 많았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래요. 너 그렇게 어떻게 운이 좋니? 너 어떻게 그렇게 행운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도 한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행운도 한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우연은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우연은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런 세상이 말하는 우연을 내 믿음과 계획 안에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환상 중에 말했잖아요. 고넬료에게 요바로 가라.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하 한 명과 자기 신하 둘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 집을 가라. 가서 정말 두드려 가지고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베드로 환상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정말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환상이 뭐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났는데 의아했는데 갑자기 그 2사람 3사람을 봤을 때 갑자기 그 환상이 다시금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계속됩니다.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는다. 2사람이 너를 찾는다.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메모하시고 기억하시고 스마트폰에 녹음하셔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녹음하셔서요, 그 녹음을 다시 들어보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들었는데 녹음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다른 마음을 주셔. 그래서 막 목사님께 물어보고 순장님께 물어보고 제자훈련 하면서 물어보고 1:1 양육하면서 물어봐도 도무지 답이 안 되는 것. 더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나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면 안 돼. 그러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음하고 기억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직 베드로는 모르거든요. 성령께서 따라가라 말하지만 환상은 봤지만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따라가서 뭘 해야 되는지 도무지 베드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보잖아요.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아, 이놈 봐라.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보니까 고넬료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 섞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인 베드로 앞에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얘기하고 자기들의 그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대로 한다면요, 절대 상종하면 안 됩니다. 꺼져. 너 이방인이었어? 내가 착각했네. 당장 꺼져. 너희하고 나하고 말도 안 섰거든. 식사도 안 하거든. 이래야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보세요.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뭐야? 잠을 재웠다는 것입니다. 와, 유대인이 식사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요, 잠을 자게 만들었대요. 잠을 자게 만들었대요.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이튿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갈새. 망설임이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이튿날 바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즉시였고요, 베드로도 즉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즉시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또 50km를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시간 스케줄 보고 갈게. 내가 좀 이 사역 마무리하고 갈게. 내가 좀 아이 키우고 갈게. 내가 좀 이 일 마치면 갈게. 내가 좀 이 나이 되면 갈게. 내가 좀 제자 훈련 마치면 갈게. 내가 1:1 양육 마치면 갈게. 내가 어느 정도 연봉 받으면 갈게.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갈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라는 것입니다. 즉시 가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올 줄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초대하라고는 했지만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온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고넬료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자기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정말 베드로가 뭔가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 답장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 안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말씀만 들었다? 아무 준비도 안 해. 말씀만 들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첫 시작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몇몇 성도와 교역자 몇 명이 처음부터 조직을 막 이렇게 짜고 막 나누고 막 교역자 세우고 했더니, 목사님 왜 그걸 하십니까? 왜 지금 그걸 하십니까? 아직 주일학교가 3명, 4명 뿐이 안 되고 아직 작년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분위기 좋게,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답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 개척되었다면 조직을 어떻게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내게 오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올 때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교회, 준비된 교역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무턱대요. 그냥 불렀대요. 불렀으니까 간대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준비는. 아니죠. 정말 저는 감사한 건
지난 10년 그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교역자들하고 뭐 빵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새벽 시간뿐이 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하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해서 제 컴퓨터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묵상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10년 동안 내가 새벽 시간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딱 개척하고 나서 정말 제가 따로 말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방해야 되죠. 행정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너무너무 몸이 10개라도 바쁜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든 가정에서 준비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케 하시니 정말 이제 10년이 되면서 그 묵상한 것들이 자루로 쌓여서 내가 정말 9년 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구나. 너무 부끄럽지만 그때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설교했구나.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모든 묵상들이 쌓여 준비된 것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방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장례 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미리 준비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면 제가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전하겠죠.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방 가면요, 포스트잇으로 그곳에 말씀을 붙이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했는지 다 기록하고요, 신방 2번 왔을 때 또 그 본문 정하면 지난번 신방 올 때 이런 말씀 전하셨죠. 동일하게 얘기하는 성도들 앞에 어떻게 본문과 내용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준비해야 돼요. 저는 벌써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2015년 개척할 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 했던 거 200명, 300명의 순장님을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도도 200명이 안 되는데 평신도 훈련 받아서 200명의 순장님이, 300명의 순장님이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다 해봤자 지금은 300명 조금 넘는데, 그러면 순장님이 대체 몇 명이야? 계산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고 믿음이 있었지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거. 27절에 보세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하며. 언제 봤다고 더불어 말합니까? 베드로, 고넬료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어부입니다. 한 사람은요, 굉장히 권위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황제의 친위대로 있어서 가이사랴로 파견된 사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육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부입니다. 가방끈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니 더불어 말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친해져요. 기도하면 친해집니다. 그냥 밥 한번 먹고 뭔가 운동 한번 하고 식사 한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 안에 교제하면요, 언젠가는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탑니다. 섭섭하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에게 섬겼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니? 괜히 섭섭병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기도로 갈 때 하나님이 처음 만났지만 더불어 말하게 하십니다. 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게 하시고 꿈을 얘기하게 하시고 비전을 얘기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친하게 서로 더불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어요. 28절에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이방인 가까이 할 수 없잖아. 이거 위법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정말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29절에 보세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모든 율법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건 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만나서 서로 말하고 또 와가지고 서로 친하다는데 무슨 일로 왔는지 서로 몰라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위트 있지 않습니까? 위트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부르고 가사가 있으면 뭔가 좀 알려주든지, 아니 100% 시나리오 짜가지고 딱 내 손에 쥐어줘서 이렇게 해라라고 뭔가 말해줘야 되는데 찔끔 보여주고 가라? 그리고 가서 순종하면 또 찔끔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2015년 교회 개척할 때 지금의 9년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찔끔찔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와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찔끔찔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기의 경험, 생각, 율법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렴풋이 내가 말씀이 이해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되면 순종해야지. 다 설득되면 순종해야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오늘 하셨으면 그 말씀 딱 메모해 두시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이.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굿이 기도하니 쭉 스토리 말합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말하는 거. 아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하는데 고넬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른다.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와, 이런 관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본문 보면 재밌어요.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를 왜 불렀냐? 고넬료, 나도 모르겠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해줘라. 와, 여러분 일부 때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이거 전혀 막 생뚱맞는 거예요. 동물서답하는 것 같아요. 네가 알려줘야지. 내가 알려주라고? 나도 모르는데 왔는데 막 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33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렴풋이 알지만 내가 여기까지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왔고 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락방 쓰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직장 쓰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가정 쓰십니다. 어렴풋이 모르겠어. 감동은 돼. 하나님 말씀에 막 심장은 뛰어. 근데 뭐 이해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아무것도 잡힌 건 없어.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996년 제가 첫 전도사 사역 경기도 광주 초월면에 나갔을 때 그때도 아무 전도사가 시골에 오지 않아서 제가 정말 가가지고 이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규모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 옮겨서 이렇게 개척하게 하신 것. 언제나 변함없는 저의 자세.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어렴풋이 알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100%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 어떻게 이끌지, 우리 부부 어떻게 이끌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 모든 진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믿는 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이 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게 순종의 이유가 되는 거죠. 뭔가 해결해줘서, 뭔가 100% 이해시켜줘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알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가 나의 순종의 조건이 되는 거죠. 순종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년 교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주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 배워야 할 태도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다 하고.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베드로 보자마자 절해버렸잖아요. 베드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이방인이지만 어떤 위치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사람이다. 여기서 반말하는 것처럼 이게 해석을 했지만 절대 반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정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좀 듣는 사람들, 건방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보자마자 반말이에요. 막 툭툭 까요, 막.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내가 좀 지기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까불고, 조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잘 된다고 까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떠들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정말 당신이 존경하는 표현인데 베드로는 아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구원이 필요하도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나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목회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상급 주시겠습니까? 없겠죠. 그냥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지. 선교사가 1번이다, 목사가 2번이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상급으로 따져가지고. 순교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오늘도 직장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딴 말을 합니까? 캄보디아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고, 캄보디아 나가지 않지만 이곳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캄보디아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캄보디아 가는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충성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니까 자꾸 캄보디아 광고가 내 눈에 막 떠오르고, 잠을 잤더니 막 꿈에서 막 캄보디아에 가 있고,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죠? 그런 꿈 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저처럼 쥐를 만나지 마시고요. 제가 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쥐 만나면 막 안에 뺨까지 때립니다. 자는 도중에 무서워가지고. 이런 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막 캄보디아 광고 들었더니 막 나는 관심이었는데 광고 들었더니 그때부터 막 계속 기도가 나오고, 막 꿈이 꿔지고, 막 그때 윤 전도사님 아까 주보로 막 얼굴 보고 영상으로 얼굴 봤는데 직접 보고 싶다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러면 순종하며 가야지요. 어떻게든 휴가를 내서 100만 원 없으면 어떻게든 끌어모아서라도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야지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권면하면 정말 그 마음 주실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나도 사람이다라고 세웁니다. 사람이라고 세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엎드리면 같이 엎드려 세우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목회자가 언제 넘어집니까? 목회자가 성도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사역은 다릅니다.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뭔가 좀 됐다고? 이젠 연륜이? 이제는 직책이? 이제는 교회에서 좀 경험이? 이제 교회에서 횟수가 뭔가 됐다라고? 내가 누군가 나에게 절하면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런 위치가 아니라 함께 열심히 하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으쌰으쌰 걸어가는, 그래서 담임 목사로부터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순장님이, 모든 부장님이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앞에 서 있는 그 사역 위에 달려가는 거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는 것. 그 안에서의 역할들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 더원사랑에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순장님 누구 하나 애해하는 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목에 힘주는 분 없습니다. 다들 보면 먼저 인사하십니다. 나이 어린 저에게도 장로님들이 먼저 인사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황송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보더라도, 연세를 보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모든 게 뛰어나신 분인데 저에게 먼저 인사하고 당회 모임 때도 먼저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러면 서로 청정하는 그런 분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은데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는 그런 모습은 안 됩니다. 야단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얼마든지 서로 동역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막 재정에 대해서 막 성적으로 막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야단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정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저 깨닫거든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잘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말씀에 떠나 있으면 존중하지 마십시오. 야단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존중하고, 말씀 안에 겸손하고, 말씀 안에 응원하고, 말씀 안에 함께 걸어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신경전 하지 마시고요. 괜히 막 나이로 막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간절함과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좋습니다. 겸손도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중요한 게 눈에 띄십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한가 하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가 하여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는 것.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자신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래야죠. 내 자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경험 사이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순장반에 녹음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게 실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나오지요. 위선할 수 있죠.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1, 2년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교역자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단점이 이거구나. 목사님의 실수하는 면이 이거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다 드러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이 끌고 가지 않도록, 내 경험이 끌고 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 시오로 또 다 구입하세요. 다 구입하세요. 여러분, 구호로가 깨끗해서 시오로 뭐하러 구입하나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구호로 그대로 갖고 계셔서 시오로 또 구입해야 되나? 에이, 이럴 바에 하지 말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4,000원? 커피 한 잔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투자하셔서 시오로 구입하셔서 정말 한 장을 펴든 두 장을 펴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분별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전혀 믿지 않는 여러분들,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꼭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지라. 베드로가 아무리 말해도, 고넬료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생각에 믿음을 결부시키고 나의 경험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하반기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십니까? 그러면 뭐하러 에티오피아 4시 빌립 보내겠습니까? 야, 팡! 그 마차 안에 내가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뻥! 내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뭐하니? 에티오피아 4시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이사야 말씀도 모르니? 내가 있었게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바쁜 빌립 그를 불러서 빌립을 그곳까지 보내가지고 빌립이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든 삶에 개입시켜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 정보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정보가 귀하지만 하나님의 정보를 많이 알아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성장반을 통해 어와나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훈련받아야 될지 알지 않습니까? 학원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저희 아이도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 빠질 때마다 막 10만 원 막 그 비용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학원을 빼더라도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가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아이에게 있다면 그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죠. 그 10만 원보다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채워주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흘려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간증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 그러면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신랑감, 신부감, 깜만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깜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 깜들보다 더 좋은 깜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믿음과 결부시켜. 그러면 절대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믿음 안에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꿈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증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대요.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거에 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받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좀 이런 능력을 좀 교회가 받아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좀 받아서 좀 하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THE,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믿음 안에 결부시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유초등부 안에서, 유치부, 영유아부 안에서 믿음을 결부시키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믿음을 결부시키시고요. 장년부 안에서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순장만 녹음해놨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이런 말은 하지 마. 이미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말해줄게.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그때는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 생각에는, 그때 입 다물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 모임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전도하듯 정말 우리가 그 모임에 앞으로 목요일도 시간 되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을 배려하느라고 오후까지 또 하겠습니까? 오전에 못 나오는 분들 오후까지 하느라고 좀 그런 부장님의 고충을 아시고 부장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정말 토요일 전도 모임이든 목요일 오전 오후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각자 VIP게 하든 좀 그런 모임에 좀 나오셔서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좀 시간이 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2절입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 우리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건대 모든 밤이 지나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안에 순종할 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장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 안에 결부시켜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경험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성령 안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이번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오. 믿음 안에 걸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